1947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해 근방에 흔히 베두인이라고 부르죠. 유목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족 중에 한 남성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광야를 헤매다가 바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에 들어갔을까? 근데 막상 동굴이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가 와도 여전히 무섭기는 마찬가지죠. 혹시나 사나운 짐승의 둥지는 아닌지, 맹수의 거처는 아닌지 두려우니까 가서 가까이 살금살금 가서 먼저 돌을 동굴 안으로 던져봅니다. 근데 다행히 동물 소리는 들리지 않고 쨍그랑 하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그곳에 들어가 보니 깨진 항아리와 깨지지 않은 항아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는 넓이는 약 한 40cm, 길이는 1m에서 8m까지 되는 다양한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두 친구는 이거 골동품상에 팔면 돈 좀 되겠는데? 하면서 그것들을 모아 가져다가 골동품상에 팔았습니다. 또 골동품상은 이것을 이거 히브리 대학에서 좋아하겠는데? 하면서 교수한테도 좀 팔고 어떤 사원의 그 수도원에도 나누어서 팔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사간 사람도 있었죠. 근데 히브리 대학의 그 박사가 이 사들인 두루마리를 조사하고 공부하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루마리를 찾기 시작했죠. 두 목동의 증언과 이 골동품상의 증언을 참고해서 다른 두루마리들을 다시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곧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사업이 돼서 계속해서 이 두루마리를 찾아서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경매시장까지 가서 이 나돌던 나머지 문서들까지 다 비싸게 사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예상하셨듯이 이 두루마리는 성경의 아주 오래된 사본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해 사본의 발견은 이 세상에 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나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이 성경 사본의 발견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것은 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은 약 서기 1000년 정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과 또 서기 한 900년경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 이것이 그나마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사본은 그 두 사본보다 한 1000여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사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해 사본과 또 앞서 말한 그 두 사본과 다른 나머지 오래된 사본들을 다 대조해봐도 서로 다른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본이 안 틀릴 수도 있지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활자와 인쇄술이 발명되었을 때의 얘기고요. 활자나 인쇄술이 없을 때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필사를 했죠. 근데 필사를 한 그 사본들이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은 이건 기적에 가까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의 근간이 되는 게 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이 작품 아닙니까? 이것이 거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장 오래된 역사서도요, 보면은 발견되는 곳마다, 발견되는 그 사본마다 조금씩 틀리고, 어떤 거는 아예 등장인물 자체가 바뀌어져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너무나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공통된 것을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자 약점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죠. 필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걸 그대로 잘못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본이 전수되면서 중간에 이 파피루스나 종이나 양피지 같은 것이 삭아서 없어지거나 이 한 부분이 통째로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그 내용이 소실돼 버리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추론해 가지고 그냥 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채워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사본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활자나 인쇄술이 발명하기 전에는 손상되거나 변경되고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사를 하면서도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어떤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외에, 그러니까 신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이제 대략 짐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확신을 바탕으로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들은 바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을 신박하게 정리해 줄 표준 문서로 정리하고 작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들어가는 제1장이 성경에 대하여라는 그 챕터이고, 이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리의 법칙의 가장 근간이요 기초가 되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는 이 사회사본 말고도 차고도 넘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다른 저자가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계층과 다른 나라와 다른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전체적인 통일성과 완전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 외에 따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 봐도요, 그 내용이 천상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천상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은 어떤 기록물을 읽을 때 우리는 그 기록물을 읽으면서 이걸 비판하면서 비평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성경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비평합니다. 나를 낱낱이 분석하고 해부해가지고 나를 드러내어 주는데요, 그런 책은 이 세상에 성경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낱낱이 나를 분해하고 드러내서 나를 그냥 완전히 낮아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외에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와 기록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탁월함,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권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게 만들지.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도전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증인으로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죠. 도대체 어떤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인간 저자가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이 믿음을 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도 거기서 시작되고 인류의 존재도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이나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열어서 보여주다. 계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계시인데요. 계시는 흔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계시는 창조와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심겨진 그 종교적 씨앗들,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특별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치십니다. 일반 계시는 그대로 계속 있지만요, 특별 계시의 모든 방법을 그치세요. 왜냐하면 이 특별 계시가 다른 방법으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 인간의 아까도 연약함이나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왜곡되어지고 또 다르게 또 자기가 그냥 유리한 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그치시고 이제 이 문자로 기록한 성경으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충분한 진리를 담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만이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책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 기록물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해석은 누구의 말을 들어보는 걸까요? 그렇죠. 이 기록을 남긴 저자의 해석을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석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은 위험하거나 잘못된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감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독 아래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세한 영감의 방법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장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다가 말씀이 훅 납득이 되거나 또는 내 가슴에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확신이 되거나 또 믿어지는 경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해석과 여러분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까 찬양인도 하시면서 조국전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있죠. 성령의 내적 조명.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비추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또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내적으로 비추시는 그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해 봅시다. 성령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나가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전도단이나 이 신비주의 쪽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내적 조명은 어디까지가 그 범위일까요? 반대로 아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의 내적 조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성령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내적 조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두셨어요. 그 한계가 어디일까요? 네,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성령에 계시는 이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다든가 또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악한 영의 장난질일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아직 목회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아주 그 기도에 흔히 말하는 영빨이 있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예언해 주시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을 데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막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분을 데려와서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저희 아들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분을 데려오신 거예요. 일부러. 저는 그런 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데려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저를 딱 보고 기도를 딱 잠깐 하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충격받았는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딱 그러는 겁니다. 저 아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됐고 장로가 됐어야 돼. 그분은 목사가 장로라는 걸 모르든지, 그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든지, 자기가 하나님만큼 많이 한다고 생각하든지. 아마 제가 그냥 1대1로 만났으면 제가 그분한테 화를 엄청 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데려왔으니까 제가 속으로 참을 인자를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예전부터 꼭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깨어지는 걸 저는 시골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해석이 안 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증거할 증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전체적인 통일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혼란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거짓말이나 모순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규칙을 어긴 다른 성경의 해석들은 잘못되었거나 잘못될 가능성을 가진 해석들인 것이죠. 완전한 해석은요, 성경의 완전한 해석은요, 한 가지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것을 여러 각도로 볼 뿐이지요, 성경의 완전한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 읽기를 통해, 또 이 강단에서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하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쓰셨나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기도로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비추심을 구해하고, 또 하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배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이 시간 돌아가시면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정리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TV 프로그램인 신박한 정리,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정리의 법칙들을 여러분에게 여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의 법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그냥 남의 얘기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저희 아내는 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말한 대로 1년이나 2년 정도 입지 않았던 옷들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그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사놓고 안 입던 옷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겨울바지가 필요해서 겨울바지를 사고 싶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사놓고 옷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껴가지고 찾지 못하고 있었던 옷들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옷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옷이 몇 개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요, 이 옷을 더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파악이 되기 시작했고, 또 그 비어진 공간에 다른 물건들을 수납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지요?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셨죠. 오전에 말씀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사로 뒤집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너지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 좋았어. 아, 감동되었어. 끝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셔서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들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두려움들이 무엇인지 적어보기도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감사로 바뀔 수 있는지 적어보기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고백해 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감사로 바뀔 수 있죠? 따져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지만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실천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한번 베풀어 보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을 실패할지언정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거울과 같은 것이거든요.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습니다. 여기에 검댕이가 묻어 있습니다. 검댕이가 묻었네? 그리고 안 닦고 회사로 출근하는 겁니다. 이게 실천이 없는 성경 읽기죠. 아침에 여성분들이 화장대에서 화장대 거울을 봤는데 눈썹이 한쪽만 그려진 겁니다. 한쪽만 그려졌네? 하고 밖을 나갑니다. 이것이 실천이 없는, 성경을 읽고 실천이 없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설립 주일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성상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말씀을 선교 보거나 말씀을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시거나 선교 보고할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드십니까? 참 선교사님들은 참 사역을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는구나. 보안상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설교했던 선교사님도 보면 굉장히 막 무식하게 막 단순하게 막 도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선교사님이 선교 일을 하는 거 훌륭하시지만 어느덧 약간 아래로 봅니다. 그보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더 현대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더 신사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더 매끄러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요. 그분들이 훌륭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잽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머릿속으로 굴려보고 시나리오 써보고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하지 뭐.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도전을 많이 받는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머릿속에서 굴리다가 이거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다까지도 나왔는데 결국 실천까지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단순하고 무식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실행합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절대 복종하고 있다고요. 엄혹한 현장에서 성경대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칭찬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정리의 법칙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우리 손에 들고 다녀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중국에서 공안을 피해 위장까지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 선교사님, 그분들보다 우리가 못한 상황이나 못한 형편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거나 또 지난 설교 때 주셨던 도전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먼저 필요하겠죠. 잊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실천했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고 삶이 갑자기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쌓여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일생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서 그때 한번 실천해 보길 잘했어. 그게 지금 2, 3까지 이어져 왔잖아. 그리고 예수님께 맨날 잘못했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와 잘못으로 점철됐던 우리의 일주일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지난주에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잘 안 됐지만,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요, 절 격려해 주세요.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이런 삶의 태도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지금 이 순간부터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시작하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서 이 성경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일주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성경이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맛보는, 그러한 일들을 실패할지라도 시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